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18편 43절에서 5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43절에서 5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요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노래했습니다. 이제 그 전쟁을 통해 얻은 승리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43절에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결과 어떤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말하는 중에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먼저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7년 반을 지내죠. 그리고 그 세월 동안 사울 지파의 이스보셋을 추종하는 세력과 다윗을 추종하는 세력 간의 그런 싸움이 있었던 것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백성들 사이에 내전에서 이렇게 건지신 후에 단지 그냥 12지파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일 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방 나라들도 다윗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은 주변의 이방 나라들과 몇 나라들과 종주권 계약을 체결하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인이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앞에서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이거 건지시고 삼으셨으니 이거는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묘사하는 시제입니다. 이에 비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섬기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시제가 미래 시제로 바뀌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결국 다윗의 왕권이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왕국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왕권을 예표하는 것으로 장차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라고 하는 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예언입니다. 또 이렇게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이 예언은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부터 나오는, 그래서 너를 통해 이루게 될 큰 족속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예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우리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계보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이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서 이 언약이 성취되었기에, 이제 마지막 절에서는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이 예언했던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의미하는 그 궁극적인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이방인들이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그를 섬기고 경배하는 것을 통해 지금도 계속해서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는 곧 다윗이 이방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주변에 번져가면서 그것을 듣고 이방 나라들이 두려워한 나머지 이스라엘에게 즉각적으로 화친을 도모한 것을 가리킵니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겁에 질려서 그들의 요새에서부터 벌벌 떨며 나오리로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은 다윗의 그런 승전 소식을 듣고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무조건 항복하거나 겁에 질려서 그들의 요새에서 도망치기에 급급한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암몬 자손과 연합해서 다윗에게 대적하다가 대패를 당했던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다윗과 화친을 청하고 더 이상 암몬 자손을 도울 생각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을 통해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런 것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방의 신들처럼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원인이시고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방 신들은 만들어진 신이고 그래서 존재하지도 않았던 때가 있었던 그런 신이고, 따라서 어떤 역사도 이 역사 속에서 어떤 구원의 역사를 베풀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발견된 그런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우주의 통치자이시구나, 그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셨습니다. 제가 종종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생명만 겨우 부지하고 그렇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느라 너무나 오래되어서 기진맥진에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선하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셔서 그런 것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다윗에게 반석이 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전에 살아계셨던 존재하셨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경험입니다. 더군다나 그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자신의 구체적인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더욱더 말할 수 없이 큰 은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간섭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위축되지 않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환난 때에 자신에게 반석이 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하는 말은 다윗이 이렇게 찬송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하기 전보다 조금 더 존재의 그 크심과 영광이 조금 더 높아지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영어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드머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인정하다라고 하는 뜻인 어드밋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찬양이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그렇게 높아지시고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이 그렇게 커지시는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런 분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가 비로소 알고 그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이게 찬양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시인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석이시오 구원하신 것을 발견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찬양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높인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한다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는가? 이런 측면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는 것, 우리에게 베풀어진 것을 인해서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가?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들이 좀 많다고 봐요. 시인은 그렇게 자신에게 살아계셔서 자신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그러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시인은 살아계셔서 자신의 반석이 되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신 분이 자신을 위해서 보복해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로마서에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은 자신이 대적들로부터 노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 자신을 대신해서 친히 원수들을 멸해 주신 하나님의 보응 때문임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즉 시인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도 시인의 친구는 하나님의 친구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확대해서 적용한다면 말이죠. 이거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시인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그 친밀함의 그 견고한 그 연대의 끈, 연합의 끈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라는 거예요. 다윗의 슬픔이 하나님의 슬픔이고 다윗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인, 반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슬픔이 우리의 슬픔인,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인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시인을 향해서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다윗의 원수들을 보시면서 다윗이 원수들에 둘러싸여 있구나, 이런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원수들은 내 원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그 원수들을 보복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모든 영역에 우리가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새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이 이렇게 놀라운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 계십니까? 나의 슬픔이, 나의 외로움이, 나의 고통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개입하시고 건지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지만 이게 하나님의 문제라고 하는 이 말할 수 없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수들을 보복하실 뿐만 아니라 민족들이 다윗에게 복종하게 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비슷한 말로 거듭거듭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악인에 대한 공의의 이 보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기서 시인을 대적하는 자들은 사울과 그 추종 세력뿐만 아니라 다윗을 대적했던 그 밖의 모든 사람들과 이스라엘 주변의 적대국들을 다 포괄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목동이었다가 미친 사람 취급받기도 하고 불황자 취급받기도 하고 반역자로 몰려서 그렇게 쫓겨던 그 다윗을 열방이 두려워하는 왕으로 높이셨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지금까지 앞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마땅히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해요.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건 앞에 43절의 연장입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장차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다윗과 그 후손에게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베풀어질 것이다. 이것도 1차적으로는 다윗과 그의 후손들, 그의 후예들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그 후손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명맥이 끊어지거든요. 다윗의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게 다윗 언약의 핵심인데 다윗의 왕위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통해 이루게 될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 영적 다윗 왕국인 모든 시대의 모든 영적인 이스라엘의 우주적인 공동체인 교회의 영원한 통치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 때문이고 그 구원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들의 원수들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을 건지시고 그 모든 열방 위에 자신을 높이시는 그런 일을, 구원을 베푸신 일들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전했잖아요. 환경이 지금 다윗의 경우에 보면 어제도 우리가 수요 기도회에 환경이 우리에게 폭군으로 군림을 할 때 그래서 도무지 기뻐할 수 없고 평강을 누릴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건지신 것을 인해서 다윗이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게 이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환경이라고 하는 폭군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지 않으시면 그때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가? 어제 우리가 했던 얘기죠. 그리고 이번 주일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에게서 보이는 그런 인격적인 특성들 중에 인내하는 거, 자족하는 거. 분명히 환경의 폭군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이 바뀌어서 우리가 찬양할 만하고 기뻐할 만한 그런 상황으로 바뀌지 않았을 때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가? 감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살핀 그런 내용이나 주일날 살폈던 내용들이 간단한 게 아닌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가볍고 토저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스턴트 크리스천들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말할 때 그 구원을 다분히 우리가 처한 그 환경의 폭군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 그런 차원에서만 구원을 생각하는 경향들이 농후합니다.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실 수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셨을 때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만 하박국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상황을 통해서 그 환경의 폭군을 내가 지고 그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그거를 지고 삶을 전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더 온전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지혜를 발견하고 그런 속에서 환경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런 의미의 구원을 베푸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아침이 너무 빨리 왔다고 그랬죠. 어제 저녁에 설교 끝내고 또 오늘 새벽 설교 준비하고 집에 들어가서 바로 자고 온 거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생각하는데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런데 구원이 뭔가? 이거를 생각하는데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이뤘어요. 이 내용이 너무 벅차니까. 하나님은 환경의 폭군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서 막 우리가 짓눌려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박국의 그 찬양, 시기온옷에 맞추어서 부르는 그 하박국 3장에 있는 그 찬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가 도달해야 될 지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의 구원. 환경을 바꾸어서 변화시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속에서도 그것을 내가 감당해내고 앞으로 삶을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빚으신 그런 의미에서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자신이 처했던 곤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자신을 높이신 이 일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18편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처한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의미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서 제거되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우리가 짓눌려서 엎드러지지 않고 굳건하게 두 발로 서서 그냥 겨우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을 전진해 나가는 그렇게 우리를 능하게 하신 그런 의미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